9월 1일 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4장 세상의 법정 앞에 선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일께 바랍니다. 꾸준한 역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더둘로의 고발.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한 지 닷새 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를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그들이 돈으로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였습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재판관인 벨릭스 총독에게 입에 발린 칭찬부터 늘어놓습니다. 3절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이 칭찬과는 다르게 벨릭스는 유능한 총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탐욕스럽고 잔인했으며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로마로 소환된 인물입니다. 더둘로의 칭찬은 진심이 아니라 재판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교묘한 실수였을 뿐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되져가는 사람들은 종종 진실이 아닌 달콤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려 합니다. 더둘로는 바울에게 세 가지 무서운 제명을 씌웁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바울의 제명은 소요죄, 불법 단체 결성죄, 성전 모독죄입니다. 특히 성전 모독죄는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과 같은 가장 큰 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발은 교묘하게 사실을 비튼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소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9절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함께 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으니 이 말이 사실입니다 라고 총독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되져가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아첨과 거짓 그리고 선동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런 공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교묘한 말로 복음의 진리를 흐리고 거짓된 프레임으로 성도들을 공격하며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교회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방식에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변론. 진실과 복음으로 맞서다. 이제 총독 벨리스가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진리를 공격하는 자들 앞에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선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입을 엽니다. 바울은 더둘로처럼 거짓된 아첨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것은 총독의 권위를 인정하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비굴하게 아첨하지도 않았고 상대를 무시하며 무례하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러나 질서 안에서 지혜롭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언어 생활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세 가지 고발에 대해 차분하게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씩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의 핵심, 즉 복음의 진리를 드러냅니다. 14, 15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명하는 것을 넘어 재판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장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벨릭스의 판결 유보. 재판관 벨릭스는 진실을 알면서도 판결을 미룹니다. 22절입니다. 벨릭스가 이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벨릭스는 자신의 아내 드루실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기독교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변론을 들어보니 고발 내용이 터무니없고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죄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정치적인 이익을 계산한 것입니다. 진리보다 자신의 자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벨릭스는 아내와 함께 개인적으로 바울을 불러 복음을 듣습니다. 이때 바울은 벨릭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 말씀을 들은 벨릭스는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양심이 찔렸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대신 그 불편한 진리를 다음으로 미루어 버렸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부른 진짜 이유가 26절에 나옵니다. 26절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는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아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보다 세상의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결국 그는 2년 동안이나 바울을 부당하게 가두어 두었고 자신의 후임자에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을 그대로 넘겨주고 맙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가짜 뉴스 시대 진실함으로 승부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간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나중에 라는 변명 대신 지금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년 성육도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월요일 예레미야가 3장에서 5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9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